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나와 주변의 힘든 일들, 즉 몸의 건강이나 재정의 어려움, 자녀 손들의 사업이나 아니면은 학업이나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것, 또한 우리의 앞날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건강과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를 해도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으실지 그렇게 모르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것이 마치 기도할 의욕조차 꺾는 말씀은 아닌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보다 목숨과 몸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목숨과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과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결국 간절히 찾는 사람이 받게 될 복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심으로 이를 통해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기대함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9장 12절 말씀처럼 병든 자, 즉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 그렇게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그 맹인들은 부정한 자였으며 곧 그들의 눈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스스로도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절망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체념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된대 라는 그들에게 있어 희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예수라는 소문의 주인공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의 마음이었는지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집이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지붕을 뜯기까지 하여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달아내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자,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보시며 소자야, 내 믿음이 너가 이제 죄에서 놓였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으로 짐작해 보건대 그 소자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부정한 여인과 그보다 더 부정한 죽은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과 그리고 또 회당장, 그 죽은 여자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그들 또한 동일하게,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얼토당토 않게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헐레벌떡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득 모인 그들을 떠미는 그 사람들과 또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간청으로 인하여서 지체된 시간에 더하여 야이로의 집에서 그 종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누가 봐도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초를 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즉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신락 같은 믿음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보석과도 같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은 어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으로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녀가 택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예수 선생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텐데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밝히며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는 시도를 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따스한 대답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능력의 말씀을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바로 믿음을 통한 믿음의 수혜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유추하십니까? 더듬고 더듬어서, 또한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예수 선생님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다 돌아가 버리고, 이제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신 그 야속한 예수님을 이제는 그들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라도 하시는 듯,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발걸음을 맞춰서 그들이 따라오는지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집에까지 들어가실 때에도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윽고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맹인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도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 그렇게 기대감과 믿음이 없었다면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왜 이렇게도 필사적으로 무리해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의지를,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오며 더욱 커졌던 그들의 고백, 즉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간청을 하늘에 상달되는 간구와도 같이 그렇게 분량을 채우기를 그렇게 요구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차 확인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이윽고 그들의 입술에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우리가 당신은 능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일 때에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의 처소에 앉아 있다고 하여서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낫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뜯어 줄에 달아내리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죽은 내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시기만 하면 내 딸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 내가 저분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맹인들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어 찾으며 주를 만나려는 그 집요함과 주님의 능력을 향한 기대함이 바로 기적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대함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으심을 보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거기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으시며 고쳐주실 마음도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을 기대하는 자, 구원을 얻은 자의 믿음이 주의 능력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비꼬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말하는 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는 그 요구를 한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실을 맺고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떠한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어린 여종의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인 그 말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내 고향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계셨다면 우리 선생님을 만났을 텐데요. 그 말을 들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먼 아람 나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적진의 한가운데 사마리아의 중심부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그 옷을 찢었을 만큼 누가 보아도 이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그런 구실을 만들기 위해 만든 시비거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자신의 방문의 순수성만을 믿고 미행이나 복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그 전쟁의 베테랑이 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요단강에서 과연 종의 권고만을 듣고 옷을 다 벗고 화살이나 창의 위험, 즉 죽음도 불사하며 몸을 씻는 모습을 보인 것이 단순히 종을 한번 믿어보자 라는 안이한 태도에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종이 말한 선지자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나와 보지 않는 그 선지자,
이제는 뛰어넘어 이제는 그들의 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믿음을 실행한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딱한 처지의 과부와 그렇게 많은 몸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본토에서는 누리지 못한 그 기적을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믿지 않은 고향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로또처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으나 여전히 베데스다 못가에 못 주변에서 가장 빨리 못으로 떨어지는 그 명당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주여,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나보다 더 발이 빠른 사람이 못으로 먼저 내려가더이다. 그렇게 호소하며 내가 놓친 인생의 날들을 한탄만 할 뿐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까? 결국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픈 몸만 돌아보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들의 경우가 우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불안해하고 예수님의 반응 하나하나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며 마치 기도를 부탁하고도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내키면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 기도를 거절하셨나 봐. 그렇게 기대감의 수치를 낮추면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맹인이 우리였다면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욕을 하며 떠나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맹인과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개되는 소경 바디메오는 그러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바디메오는 집요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통치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한 그가 더욱 소리를 높여 주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였다고, 그렇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던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렇게 이르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이 바디메오와 오늘 본문의 맹인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자는 그의 현실의 비참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였는지를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수십억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성경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조금 시도해 보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를 위한 기도를 단순히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듯 기복신앙으로 치부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그러면 나중에 줄게 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 정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 하는 실상은 우리를 향한 풍성하신 주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타까움의 꾸지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상상도 못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고향교회에서 암 환자가 깨끗이 낫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말씀으로 은혜 받은 또 다른 암 환자는 나는 천국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는 그 환희 가운데, 연세가 지극한 분이셨는데요, 그렇게 고통을 넘어서는 예배의 감격에 압도되어서 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낸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성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죄짓기보다 연약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기대함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진리를 알지니 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가진 그 기대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그 어찌 보면 건방져 보이는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며 절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의 세 친구 뿐이겠습니까? 모르드게 또한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의 위치에서 너가 혼자 살 줄로 알고 지금 이 순간 잠잠하면 유다인은 너 말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만 그들을 제외하고 남은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을 낭만케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한결같이 만군의 하나님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크게 볼 때에도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속절없이 저들을 따라야 되겠다고 그렇게 타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도리어 그들의 믿음 없음을 호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먹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의 눈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눈앞에 보이는 절망을 밟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가슴이 뛰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해보고 안 되면 돌아서는 믿음입니까? 안 되면 더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반절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고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다분히 미신적이었을 수도 기복주의였을 수도 맹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이건 된다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해가 되어야 성경을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끈질긴 기대함이요 쟁취할 때까지의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알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간구함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껏 구한 것 가운데 못 받은 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잘 되어야 그때서야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거 지금까지 못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생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지금도 간구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접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그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는 자가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오는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이미 받은 나는 좋은 것을 받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구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건강을 기대하며, 그렇게 날마다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가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